깨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전도하기를 보내시고 또 당신도 마찬가지로 전도하시기를 준비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인도 이렇게 전도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고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이 잠들지 않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잠들지 않기를 힘쓰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해 보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라 함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왔을 때도 내가 마땅히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에서 올라오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에서의 목소리를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까지도 분명히 세례 요한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세상 가운데 선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의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갑자기 이런 의심이 든 것은 왜일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신앙이 일시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같은 헤롯, 당시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언젠가는 다 자기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만 보였던 그분께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으시자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세상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과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자기의 원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은 신앙이 일시적으로 잠드는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때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때를 노리고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엘리야가 신앙이 좋아서 아합 왕의 죄를 책망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숙성했는데 이러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이제 나 좀 죽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신앙이 잠들었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좁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세리 요한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었는데 그래서 실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방식대로 오늘도 일해 나가십니다. 1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현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 선생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영혼을 먼저 살리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영혼을 먼저 살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영혼을 먼저 살리는 예수님. 소경이 눈을 뜨고 있는 것, 안전뱅이가 걷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요한에게 말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이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라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이런 것은 외부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당시 많은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이렇게 마술사들이 행한 이적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적은 먼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먼저 영혼을 살리는 데 있고 그 증거로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먼저 해주시고 그 표적으로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거태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것을 고쳐놓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표적으로서 겉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외부적인 이런 내적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이적은 심령의 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병만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고 심령이 병이 들고 안전뱅이가 되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해 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죄사함을 받아서 심령이 깨끗하게 나음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아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 죄성,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신앙에 잠들어 버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데 이용당하고 맙니다. 물론 자기 옛 성품도 한몫했지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그 죄성을 고쳐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잠들고 더 이상 사단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